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주제 말씀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이었거든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입니다. 너희만큼은 이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름받은 복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이 합당하다는 걸맞다, 딱 맞다, 마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 친백성입니다. 자녀면 자녀답게,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쉬운 것입니다. 어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로서 목회하고 있을 때나 지금과 같이 옥에 갇혀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선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행동하기 그 직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서서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는 겁니다. 힘을 모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힘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이 잘 되는가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신데 하나이세요. 이 각각 절대자신데 이 세 분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의하시고 협력하시고 하나 되어 그 일을 행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성취하셨죠. 또 성령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권세를 주시잖아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의 그 연합의 원리가 너무나 아름답죠.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반영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말씀이요, 오늘 2장에서도 이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2절을 보시면 한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이 2장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빗대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모범을 잘 보여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된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되고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 아래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을 볼 때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권면을 합니다. 때로는 격려조로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붙돋는 어떤 권면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조로 권면하기도 하죠.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돌이키도록 다시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조로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망조로 할 때는 부담스럽죠.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책망하는 이 권면 또한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위로를 원합니다. 올해 어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성도님들께 여쭤봤더니 가장 많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위로의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면서 또 피할 길을 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위로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거칠애로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위로. 그 위로가 힘을 내게 하죠. 견디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런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또 성도들의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통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교제하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즉,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 2절을 보시면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그럼으로써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 마음이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죠. 우리의 구원도 신분과 상태로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신분은 온전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지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형편없잖아요. 죄를 짓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등락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교회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매는 줄을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상태도
하나 되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된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군함 같은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유람선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다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노는 사람도 있고 관광하는 사람도 있고 여유를 즐기고 쉼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선장, 갑판장 몇몇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린다라는 거죠. 이게 딱 보면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실상은 먼 게 바로 유람선 같은 교회이다. 군함 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군인으로서 그 신분에 맞게 어떻습니까? 목적이 하나예요. 국가에 대한 안전, 국민에 대한 그런 어떤 보장, 안전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잖아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낙오되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닙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협력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가까워 보이는 것처럼 실상도 가까운 게 군함 같은 교회이죠. 한 마음이 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네, 군함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군함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면 군함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실제된 모습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툼이 없다.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 허용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헛된 영광, 이 허용을 추구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이 자존심,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꺾인 자입니다. 그 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내 자존심만을 세우며 살아갔던 자였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꺾인 자예요. 근데 그 꺾인 자를 보지 못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옛 모습, 옛 성품대로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나와 있는데 반대로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영광, 참된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 참된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닮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죠. 그 높고 지극히 크신 분께서 겸손의 왕이세요. 그분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가 아닙니다. 낮게예요. 시옷을 지읒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남을 낮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게 잠깐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받아서 사용할 뿐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을 섬기라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갖추게 하고 또 나를 낮게 여기기에 섬길 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또 사모하게 되고 섬길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죠. 또 사도를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람은 본래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내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품죠. 내 일이니까요. 근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가 아프면 모두가 아파요. 한 성도가 기쁘면 모두가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도 내 일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을 함께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본 일들로 인해서 무엇을 충만하게 한다고 되어 있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충만된 기쁨이 차고 흐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기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또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도 기뻐합니다. 또요, 온 성도가, 교회가 기쁜 것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어떤 섬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교회를 가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밝습니다. 밝아요. 미소가 있어요. 웃음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아는 거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 교회도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로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마음껏 주무를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문을 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문 안에 계셔야 되는데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라오디아 교회는요, 말씀이 있었어요. 교제도 있었습니다. 찬양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셔야 되는, 진정으로 주인 되셔야 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인된 역할과 그러한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6절부터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요, 동등된 위격, 능력,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 근데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다 뒤로 한 채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잖아요. 무염탄생하시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비인 것이죠. 예수님이 왜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또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셔서 사람으로서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이 말이 그냥 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내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에, 예수님이 져야만 우리가 승리하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전가했잖아요. 어떻게 전가했죠? 믿음으로 전가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대신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이 믿는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엄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임을 알고 믿었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감사함과 함께 엄숙한 마음이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게 됩니까? 조금이나마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이고 성도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이제 8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기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데까지인가요?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그 조금의 어떠함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머리 된 교회는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 절부터 묵상하게 되는데요.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죠. 하늘과 땅,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예배적이에요. 예배적.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또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이와 같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주일날 모이는 이 공적 예배, 또 삶의 예배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사람이 사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 자기 위치를 찾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 땅에 두신 그 목적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금 새롭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니까 한 마음을 품는 건 당연한 것이죠. 세상도요, 한 마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 이상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고 계세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릴수록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부분인 거죠. 교회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예배가 됩니다. 하나된 예배예요. 주님의 성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죠. 겸손한 그 자리에 먼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 일처럼 보게 되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온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또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한 해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